갈라디아서 6장 9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선을 행하기보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에 거둬들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연합성경학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저께 왔던 교회의 다른 이제 성도님들이 돌아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 즐겁고 감사하게 이런 성경학교를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큰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들을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라 그래요. 음식은 뭐 가히 최고였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들 할 것 없이 뭐 전부 다 이렇게 고봉밥을 먹었죠. 너무나 맛있게 준비해 주셔서 음식도 최고였고 우리 아이들 프로그램도요 하루였지만 너무나 알차게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물놀이는요 워터파크보다 재밌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서 이번 성경학교 끝날 때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겨울 성경학교는 언제예요? 라고 물어보고 그렇게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 이제 앞으로는 여름 성경화만 할 게 아니라 성경학교만 할 게 아니라 봄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가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고 넘어갔는데 저희 시원이 오늘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번 겨울 성경학교 때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벌써 정해졌어요 마음속에요. 겨울 성경학교 때는 한 10교회 정도가 있으면 좋겠어. 시원아 우리 교회는 10교회 정도 들어가긴 어려워. 근데 시원이가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어저께 밤에도 자면서 이게 흥분이 됐었나 봐요. 어저께 시원이는 집에 가자마자 7시에 바로 씻고 잤는데 저에게 자면서 자기 전에 저한테 이러면서 자더라고요. 아빠 이러면서 자더라고요. 아빠 오늘 성경학교가 너무너무 좋았어. 아이들이 다 이렇게 열심히 프로그램도 참여하고도 너무 좋았지만 저는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성경학교 순서의 아이들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여기 현장에 계시든 계시지 않든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함께 하셨던 것들이 저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큰 위로였고 힘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들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저께 날씨도 너무 좋았어요. 정말 좋았죠. 비가 좀 걱정이 됐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비가 왔다 안 왔다 막 계속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도 비가 어떻게 될까 계속 일기예보를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토요일 날 비가 뭐 오전에 온다 했다가 오후에 온다 했다가 밤에 온다 했다가 그랬는데 딱 일정을 보니까 5시부터 비 온다 하더라고요. 5시에 끝나는 시간인데 5시부터 비 온다 했는데 진짜로 한 4시 반부터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5시 정도가 되니까 비가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그것도 감사했어요. 우리 아이들 햇볕이 세면은 바깥에서 물놀이 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기온도 적당히 덥고 그리고 습도도 있고 하니까 아이들이 물놀이 하는 것도 너무 행복해 했었고 너무 즐거워했었고 그리고 또 딱 끝나자마자 비가 세차게 내리면서 돌아가는 길에 시원하게 또 돌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모든 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의 아이로 자라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 들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끊임없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6번째 양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양선 성령의 열매죠. 감사합니다. 제가 이건 부탁하지 않았는데 제 아내가 했네요.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6번째 열매인 양선입니다. 여러분 자비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는데 자비는 무엇이냐면 소중히 여기며 부드러운 감정으로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자비죠. 그러니까 자비라는 것은 나에게 이 사람이 손해를 입힌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행동이 자비라면 양선은 무엇이냐면 선 그 자체를 양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양선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지 않잖아요. 일상에서. 그러니까 이 의미를 잘 모르는데 이 의미는요. 그러니까 선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양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선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선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세요. 선 자체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힘과 용기가 나기도 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을 되돌아보면 현실은 거짓과 술수가 가득하고 오히려 선을 행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악이 횡행하죠. 그러다 보니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폭력이 많은 시대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거죠.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6분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 말씀은 환상적이고 무책임한 요청일까요? 이 말씀은 2000년 전이나 가능한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시대 착오적인 생각이고 옛날만 가능한 그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요 이 선이라는 말을 듣기 전에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착한 사람 콤플렉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착한 사람 콤플렉스. 참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순종하는 것이 착한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일관되게 강요하다 보니까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참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속에 무엇이 맺혀지냐면 한이 맺혀지죠. 내가 참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마음속에 한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겸손하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참아야지 겸손해야지 하다 보면 위축되어지고 그리고 주눅이 들게 되어지죠. 내가 또 참아야 돼. 내가 또 참아야 돼. 이러면서 주눅이 들게 되어지죠. 탐욕 부리지 말라고 하니까 이러다 보니까 생기가 떨어지고 활력이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나쁜 일에도 용기 있게 말하지 못하는 것을 왜곡되게 표현하는 것을 착하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 착함이란
이런 부정적이고 도피적이고 미약한 그런 착함이 아니라 오히려 온 우주를 감싸는 강력하고 능동적이고 힘이 있는 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 능동적인 선을 추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선이 우리로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선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 가장 먼저 쓰였을까요? 바로 창세기에 쓰였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만드신 세상을 평가하셨어요. 뭐라고 평가하셨죠? 좋다입니다. 좋다. 여러분, 이 좋다, 토브가 바로 헬라어 양선입니다. 이 양선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기에 좋다라는 말이 이 토브, 그리고 이 양선이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즉 선이란 하나님의 평가에 일치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양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 이것이 바로 양선, 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게 평가하는 것. 근데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와 하나님의 평가는요, 기준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평가가요, 하나님의 평가와의 기준과 같아야 되는데 내 소견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내 방법대로 보면서 좋은 것이 좋은 거다. 내 소견대로 봤을 때 옳은 것이 옳은 거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옳은 것, 좋은 것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선이라고 말해버리는 잘못된 오류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양선, 선이라는 개념은요, 선 자체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좋다라고 평가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양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깨어진 사람은요, 선이 없는 거예요. 죄로 깨어진 사람은 선을 평가할 수 있는 안에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시작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평가를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양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선을 가지고 평가를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거 언제 알 수 있다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 다른 말로요, 우리의 마음이 죄로 가득한 마음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믿음을 가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나눈 말씀 중에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석가모니의 가르침과 교리지 석가모니 자체가 아니에요. 석가모니의 교리 자체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따라가기를 원해야 하는 것이죠. 유교도 마찬가지로 공자의 가르침이지 공자 자신은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종교들이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하는 것을 지향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종교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자라는요, 믿을 신자, 그리고 또한
맡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앙은요, 우러러본다, 그리고 의지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요, 교리를 따라가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이 누구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그분께 맡기며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 그분이 누구인지 알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요, 이것이 옳다 말하는 것을 추구한다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 때에 우리가 우러러보는 대상, 의지하는 대상이 달라지고 그분의 뜻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믿는다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때에, 그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실상이라는 말은요, 히포시스타스라는 단어인데, 이 히포시스타스가 뭐냐면 실체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뭐가 되냐면요, 실체화가 일어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오래 이렇게 최소한 한 몇 개월, 1년 이렇게 있다 보면요, 한국 음식이 떠오르거든요. 제가 제일 먹고 싶었던 게 음식 중에서 뭐였냐면, 제가 호주에 뭐 길긴 있던 건 아니고 딱 1년 있었거든요. 1년까지는 아니 11개월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먹고 싶었던 음식이 있어요. 김치찌개가 전 정말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근데 이 김치찌개를요, 제가 얼마나 먹고 싶었냐면요, 밤에 잘 때요, 가끔가다 생각나면요, 이걸 상상해요. 상상을 하는데 뭘로 상상할까요? 그때 맡았던 냄새, 그 김치찌개 냄새를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김치찌개 그 보글보글 끓어올리는 그 모양, 막 이걸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위로를 얻어요. 그래, 맞아. 그 김치찌개 너무 맛있었어. 그러면서 그 김치찌개를 어떻게 하냐면요, 먹는 신용을 하는 거죠.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면 다 알아요. 군대에서 훈련소 시절에는요, 뭘 하는 줄 아세요? 내가 훈련소를 끝나면 나가서 먹을 음식을 적어요. 언제부터 적기 시작하면 한 2주 정도 지나면요, 그때부터 먹고 싶은 음식을 적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거기에다가 애들이 이제 하나씩 적어요. 햄버거, 피자, 짜장면, 뭐 이런 것들이, 떡볶이, 뭐 이런 것들을 적기 시작해요. 다 하나씩 적어요. 그러면 평소에 내가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요, 먹을 것이 쫙 적혀져요. 그럼 애들끼리 그걸 서로 비교해요. 야, 너 뭐 적었어? 나 이거 적었어. 야, 그래, 맞아. 나 이거 나 너무 먹고 싶은데, 막 이러면서 막 그것을 막 생각해요. 이것은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그것을 먹어봤던 우리의 미각, 시각, 후각, 청각, 촉각, 이런 오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느꼈던 머릿속에 이 뇌에 저장되어졌던 이 오감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면서 위로를 받는 거죠. 야, 그래, 내가 나가면 이거 먹을 수 있어. 나가면 먹을 수 있어. 그래서 나가가지고요, 나가자마자 바로 그걸 사 먹죠. 막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러면서 막 먹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오감. 우리가 이 실상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약속의 이 말씀을, 천국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떠올릴 수 있냐면요, 우리의 영적인 오간인 이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떠올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나 이걸 떠올릴 수 없어요. 영적인 오간이 있는 사람만이 이것을 떠올리고 이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호주에 있을 때 목욕탕이 그렇게 가고 싶었거든요. 호주는 물이요, 따뜻하게 데펴지는데 보일러 온도가 40도 이상을 잘 안 올라가요. 호주에 있는 보일러들은 40도 이상을 올라가는 보일러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일러에서 데워지고 나오면요,
한 2, 3도 정도의 물로 샤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물이 항상 미지근해요. 미지근하니까 샤워를 해도 진짜 따뜻한 물로 진짜 샤워를 하고 싶다라는, 목욕을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면은 목욕탕이 생각나는 거예요. 한국에서 목욕탕 있잖아요. 그 뜨거운 물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어때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입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죠. 이 소리가 나잖아요. 이러면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 기억이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면서 밤에 잘 때 목욕탕을 떠올리면서 또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죠. 그래, 그 목욕탕 너무 좋았는데. 호주에는요, 온돌 문화가 없어요. 뭐밖에 없냐면요, 기껏해야 있는 것이 요만한 전기장판 하나 있습니다. 이 전기장판 있는데 얘도 온도가요, 한 30도 정도밖에 안 올라가요. 미지근하거든요. 따뜻한 게 없어요. 밤에요, 잘 때 진짜 뜨뜻한 걸 느끼고 싶은데 뜨뜻한 게 없거든요. 요 정도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한국에서 그 뜨거웠던 그 목욕탕을 생각하면서 참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누가 천국까지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견딜 수 있느냐?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것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양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판단에 선한 것이 진짜 선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오직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영적인 오간인 믿음을 사용할 때에 이것이 기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은 내 주변에 선한 구석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일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 있느냐?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 번에 완벽한 목표를 얘기해서 이렇게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시작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시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선과 악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어요. 절대 선도 절대 악도 없다고 말하는 게 이 세대입니다.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시대예요. 이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옳다. 때로는 내 판단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판단하셨을 때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이 옳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조절해 나갈 수 있는 것, 결정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양선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게 한 가지 악을 하면 우리의 마음은 본성상 두 가지 아닌 그 이상의 악으로 보복하려는 것이 사실이죠. 예외가 없어요. 아담의 후손이면 전부 다 그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양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을 사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죠.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 저것 봐 선을 행해 보여봤자 십자가에서 죽는 게 전부야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남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보내놔봤자 십자가에서 저렇게 허무하게 죽는구나 라고 말했을 수 있어요. 착하고 선하고 진리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면, 그리고 손해보고 세상을 사람들에게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게 마지막에 저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건 언제까지예요? 부활을 모를 때에 하는 말인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악을 이기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사망의 저주를 끝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그 일을 통하여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활을 모르면 이 세상 예수님처럼 가여운 인생이 없는 것이죠. 그 인생 다 드렸는데 결국에는 죽고 마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여운 인생이 아니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악이 선으로 인하여서 악이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선은요, 악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선은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이 십자가를 봤는데 왜 우리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받고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아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저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세상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 인내도 필요할 수 있어요. 이때 때로는 침묵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선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길이며 선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것이며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마지막 때에 분명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전쟁에 속한 것이 아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악을 갚는 일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성경학교 하면서요, 내가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좀 느꼈어요. 제가 무엇 때문에 제가 그것을 느꼈냐면 저는 사실 굉장히 저는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요 생각보다 되게 냉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계산하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합 행사하는데 함께 연합하지 않고 누군가가 이게 좀 뒤로 빠져 있거나 뭐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저는 그걸 견디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함께 과제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5명이 과제를 하는데 1명이 과제를 제대로 함께 하지 않잖아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참다가 그 1명을요. 교수님에게 찾아가가지고 교수님 얘 이름은 빼겠습니다. 얘는 이번에 과제에 하나도 공헌한 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뺐던 사람이 저거든요. 저는 그렇게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 성경학교 하면서 사실 이번 성경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주체적으로 하지만 연합 성경학교거든요. 근데 연합 성경학교인데 사실 그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다 했죠. 거의 다 했어요. 저희 아내가 특별히 이 일들을 정말로 거의 밤을 새가면서 이렇게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되게 힘들죠. 옛날 같았으면요. 때려쳐! 막 이랬을 거예요. 여기서 무슨 성경학교, 이게 연합 성경학교야! 이랬을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십시일반 하시면서 제 마음속에 이번 성경학교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야, 이게 왜 이러지? 그러니까 제 스스로도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함께 오고 사람들이 함께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어저께 신석균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죄송해요.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집사님? 아니에요. 목사님 이거 준비하는데 어저께 많은 사람이 하는데도 힘든데 이게 진짜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이것을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준비하는데 너무나 힘들었겠냐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요 제 입으로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만 제 속으로는요 맞아요 제가 진짜로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제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어저께는요 아니었어요. 진짜로 이번 성경학교를 준비하는데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저께도 이 성경학교를 다 준비하고 이것을 다 이게 다시 원상복구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한 거예요. 정말 너무나 감사했어요. 제가요 진짜 피곤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돌아가서 설교 준비를 또 주일 설교 준비를 또 해야 되잖아요. 미리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도 다 준비를 못 하거든요. 돌아가서 또 설교 준비를 하고 그런데 평소 같았으면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런데 제가 제 마음속에 진짜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 마음에 제 원래의 모습은 승질 나는 게 맞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악으로 갚기보다는 선으로 갚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조금씩 한 번에 이만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조금씩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조금씩 채워지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들에 나도 좋아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들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힘도하여 주실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악을 악으로 갚으라 그래요. 싸워! 왜 안 싸워?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는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고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대로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